모두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축복하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도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도록 합시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인자하게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인 되신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주의 품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오늘 함께 드릴 찬양은 주의 이름 높이며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있게 찬양하도록 합시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부터 3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 그 땅에서 오래 산 뒤에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울 것이니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반드시 곧 멸망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여러 민족 사이에 흩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쫓아보내실 그곳 백성 사이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거기에서 사람이 나무와 돌로 만든 신, 즉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당신들이 환난을 당하고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일이 당신들에게 닥치면 그때에 갔어야 비로소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에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니 당신들을 버리시거나 멸하지 않고 또 당신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 그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들은 무엇을 이루는 데에 관심이 많죠. 얼마나 성공할까? 얼마나 잘 될까? 이런 것들에 말이죠.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 있으라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빨리 타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빨리 안정을 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여기에서도 손해를 안 보고 오히려 더 많이 벌까? 위기는 곧 기회라는데 어떻게 하면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우리는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얼마나 빨리 보다 어떻게 사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이 있든 적게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진 상태에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보기에 참 잘되고 그러면 성공하고 축복받은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도구를 가지고 얼마나 제대로 살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빨리 안정되고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지, 어떻게 말씀대로 살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꼭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면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는 이때까지 고생했으니까 이제 그 땅에서 편하게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임무의 땅입니다. 소명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는 가나안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죄와 악으로 인해 썩어가고 죄로 인해 파괴되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그 땅의 죄와 악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시 의와 사랑과 생명이 흐르는 땅으로 회복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임무이고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화를 건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변 나라에게, 주변 민족에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하는 것이죠. 죄와 악이 가득 차면 그 사회 속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울부짖고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죄와 악에 신음하는 그 땅도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울부짖음도 들으시고 죄와 악이 너무 극심해지지 않도록 그 사회를, 그 땅을 한번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회를 뒤덮은 죄와 악이 좀 가라앉을 수 있도록 청소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너무 죄와 악이 심해지면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한번 뒤흔드시는 것과 같은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여 이 땅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세상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이유도 그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잘못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멸하지 않으시며 잊지 않으신다고, 다시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십니다. 환난의 이유는 벌 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심판이 목적도 아닙니다. 성도도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그로 인해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죄짓고 벌받는 것은 단순한 인과 응보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돌이킴의 회복의 은혜가 있고 그것을 통해 새로워지고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은혜는 그 횟수가 문제가 아니고 무제한입니다. 우리는 처음 몇 번은 서로 용서를 해주기도 하지만은 반복하게 되어지면 처음 용서해 준 것도 다 취소시켜버리고 가중처벌까지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언제나 처음과 같습니다. 그분의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회개하면 항상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저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그 땅에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그 땅에서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도 우리 생각에는 에휴, 나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아, 나는 가망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는 절대로 늦은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님을 기억합시다. 그분은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엎드리면 우리가 아무리 더러워도 개의치 않고 우리를 덥석 안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순절이 깊어져가는 이 금요일에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에 대해 다시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심으신 것을 다시 기억하고 결단합시다. 우리들의 죄와 불신앙을 회개합시다. 주여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회복시키시고 주여 우리 교회가 주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에게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 찬양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시겠는데요. 주여,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들을 악한 질병으로부터 지키시고 아무도 바이러스에 걸리거나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이 사태를 통해 이 시대와 사회에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각성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것들을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주의 성령 안에서 행복하신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우리 또다시 밝은 얼굴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있네. 주 내 날 자유게 주 앞에 죄인 된 내 모습 보네. 주보여 날 덮으셨네. 주신 그 놀라운 일생으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손길 아래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Sing it, majesty, majesty.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사랑으로 변화되리. 주 앞에 그 사랑 날 겸손해. 용서받은 나 용서하네. 나 이제 사랑 안에 있네.
주는 내게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니 Sing it, majesty, majesty.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나를 사는 듯이 주가